오늘은 도덕경 18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의 원문을 읽어보면 대도패유인의 해지출유대위 육친불화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이 18장의 내용도 17장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은 분리를 해놨지만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도를 없애버리면 이런 뜻이죠. 대도가 없어지면 유인의 사람들은 어짐과 발음을 찾게 되고 해지출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말하면 유대위 큰 거짓이 생겨난다. 이 위자는 거짓하고 말하는 위선적이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육친불화 유효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게 되고 국가 혼란 유충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아주 보면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고 예리하게 써놓은 것이죠. 대도가 없어지면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맑고 밝은 정신에 의한 행동인데 이 대도가 없어지면 생겨난다, 있다, 존재한다, 무엇이 어짐과 의로움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면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질다, 바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대도가 살아있는 세상인데 어디 그래 지나요 그것이. 또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와 반대로 큰 거짓과 위선이 생겨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사기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무엇이 와요? 큰 거짓 사기꾼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육친불화하면 유효자 효도와 너그러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효자가 생겨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국가가 혼란하게 되면 충신들이 생겨나게 된다. 즉 이 말은 못된 놈들도 많아지는 세상이 되겠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목숨 바쳐서 적군들에게 대항해서 자신의 한 목숨 버리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그 굳건하고 강인한 정신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군인들은 내가 가끔 물어봤어요. 주로 여군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나가 싸울 거예요? 어떨 거예요? 아유
미쳤어요? 도망가야죠. 예, 내가 몇 명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유, 내가 뭐 미쳤어요? 도망가야죠.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 군복 자체가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수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죽으면 군복을 입혀주고 군복 입은 채로 매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신으로 수의를 입은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 군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유 미쳤어요? 내가 거기 가서 싸우게요? 도망가야죠. 내가 요즘에 흔히 듣는 얘기 물어보죠. 아유 수고하셔. 훈련하는 군사들한테 지나가면서 툭 물어봅니다. 내가 아닌 얘기 아니죠. 다 그래요. 아유 누가 옛날처럼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싸워요? 그냥 이쪽과 저쪽이 그냥 팡팡팡팡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적군들만 하나 싸울 일도 없지만 설사 싸운다 그러면 싸우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키고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 위에 저 다녀오면서 군인들 만나고 군인 아파트 입구에서 또 많은 그 장병들 사는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얘기를 내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해서는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대도가 사라진다 하면 사람들이 무의의 자연을 거스리거나 무시하고 사사로이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홀대한다는 말이죠. 그럼 대도가 폐하여 없어지거나 없어진다면 새로운 무엇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 대도의 그 무의자인을 거스리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 그렇기 때문에 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는 어짐과 올바름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행동에 좀 사람들이 온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싸가지. 그래서 제가 이 싸가지를 한번 글에서 찾아봤는데 이 싸가지라고 하는 이 글자를 찾아보니까 싹얼자더라고요. 싹얼. 우리가 위로부터 또 아래로 내려가는 무언의 정신, 그 얼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대대손손을 이어가고 현재 우리 대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또 자식의 대로 물려서 말하지 않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을 통해서 위의 어른들이 품었던 뜻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이 싸가지란 말은 너 얼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빠졌다. 즉 싸가지란
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나의 싹, 나의 자손, 또 그 자손은 자손의 자손, 즉 나의 아들, 딸들과 또 나의 딸들이 내리는 싹, 손자, 손녀들이 싹이고 을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누군가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를 욕하는 것이 돼요? 너 인마, 너 싸가지 없어서 네 자식들 잘못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당장 싸가지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나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인마 네 자식, 너 아들, 손자까지 너 정상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싸가지란 말이 그렇게 무서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글자를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면요 아주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풀초죠. 풀초. 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 이건 뭐예요? 매울신. 밑변의 나무목이죠. 예. 풀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생명이 풀처럼 생겨 나오면 자연의 현상이나 또 부모나 선생들에게 매울신자 혹독한 가르침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의 나무가 완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도 어느 자식, 어느 을의 싹이라도 귀하게 키워주고 귀하게 대해준다면 그 자식들, 아들들, 손자들은 스승들, 즉 어른들에게 제대로 배울 것인데 어른들이 자식들을 홀대하거나 그 손자들에게 또 무시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때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배우고 못된 것만 배우게 된다면 얼이 제대로 이어져 내려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풀, 어린 생명들을 나타내는 풀이 스승에게 배우고 모질게 아주 혹독하게 배워야 됩니다. 너그러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생명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우리의 을을 품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나무로 성장하고 이건 성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을을 품는다는 것은 인생의 봄의 계절에 나무나 모든 열매를 맺게 한 것들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 꽃을 피우듯 그렇게 가꾸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을이라 그러면은 이 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을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이 을은 어디에 품고 있냐? 을이 품고 있는 것은 혼백을 품고 있는데 혼백. 우리가 이제 혼백을 얘기를 하면 넋이라고 하죠. 넋. 을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혼백입니다. 혼백. 을은 우리들의 혼과 백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넋이라 그러죠. 넋이란 정신의 뿌리를 말합니다. 정신의 뿌리.
그럼 우리 인체에 어디에 있느냐? 혼은 간이 담고 있습니다. 간. 이거 맞나? 네. 백은 어디 담고 있느냐? 폐. 요건 간. 요건 폐. 네. 우리의 혼은 간이 담고 있고, 또 백은 폐가 담고 있는데, 뭐 혼은 살아생전의 영혼으로 보고 백은 죽은 사람의 것으로 보는데 그 아닙니다.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백을 품고 있는 거죠. 살아서만 혼을 품고 죽어서 백을 품고 이것이 아니라 혼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고유의 내림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이게. 그것을 간이 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는 간의 병이 많이 들어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죠. 뭐 간경화다, 간암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이 부의 계열, 즉 나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싸가지 없는 자식들에게 주로 많이 오고 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본인의 성질이 급하고 버럭버럭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간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폐는 고장이 나면은 거의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가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폐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백을 잘 다스리면 자신의 정신을 잘 다스리면 폐의 병에 들지 않는다. 즉 간병도 본인의 혼을 잘 다스리고 혼이란 행동의 주체를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병들은 항상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죠. 약점을. 네. 그래서 성질 급한 게 저도 뭐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도 급한 사람이지만 네. 혼을 잃어버릴 만큼의 급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죠. 네. 젊었을 때처럼 참 성질 더럽게 막 팩팩거리고 지멋대로 살았다면 오늘의 여기 앉아서 이 강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다스림을 알아서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안 하고 될 수 있는 한 욕먹는 짓거리를 안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간병이 든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그리고 부정적이야. 어떤 일을 하면 그냥 탁 돌아서서 아니야, 난 안 가. 뭐 금방 다시 갈 것도 안 가. 이러면서 또 돌아선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 정신 건강에 간의 문제를 일으킨다. 요거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폐에 또 이 병이 드신 분들은 어찌 보면 지독하다 그러죠. 지독한 고집불통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또 많습니다. 뭐 지독하게 고집불통 남들하고 내줄 게 뭐 있어요. 나는 내 스타일이 이래서 나는 안 된다고. 뭔 스타일은 나는 내 철학이 이래서 그런 일 안 된다. 뭔 철학이에요? 나 죽어 송장 만드는 철학이요? 내 성격이 본래 이렇다고. 그 성격이 본래 그렇습니까? 다
변화해 가면서 변화에 응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싸가지라는 말, 이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다봤죠. 이 싸가지가 제대로 있는 사람은 풀이, 다시 말씀드리면 풀을 가지고 풀이 나무가 되는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승, 어른들한테 철저하게 배워야 돼. 적당히 배우면 안 돼. 여기 매울신자가 얼마나 무서운 문자인지 아세요? 내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울신자가 얼마나 무서운 문자냐면요. 매울신자를 뜯어보면 설립자의 열십자입니다. 즉 10번 섰다는 얘기죠. 그만큼 혹독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아주 모질고 아주 매울 만큼 지독한 만큼 또 이것은 10번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 9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9번을 넘겨뜨렸는데 10번째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질고 무서운 글자입니까 이 글자가. 우리가 뭐 3전 4기나 4전 5기 7전 8기는 들어봤지만 9전 10기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 매울신자가 9전 10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싹 얼자 속에 스승에게 혹독하게 스승에게 9번을 혹독한 교육을 받아도 10번째 빳빳하게 일어서는 정신을 지닌 글자가 이게 싹 얼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많이 참죠. 그러나 네 번부터는 어려워집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건 정말 고통의 한계가 오죠. 그 다음에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사경을 헤매는 정도가 아니겠어요? 333의 원칙으로 처음 세 번은 인내나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있어요. 세 번까지는. 그래서 누구나 세 번은 참는다 그래요. 뭐 또 사물인자가 세 개면 뭐 살인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 번까지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또 역경에 대해서 또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참고 넘어가죠. 그래서 3전 4기 한다는 말이 있죠. 3전 세 번 넘어졌다가 네 번째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으로 가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락가락. 그래서 6전 7기라는 말, 그 다음에 7전 8기라는 말이 오는 거죠. 7번 쓰러뜨리고 8번 쓰러뜨리고 9번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겁니다. 생사. 내 존재에 대한 생사를 깜빡깜빡 해야 될 그런 시기까지 가는 거죠. 이건 아주 지독스러운 거죠. 그렇게 생사를 초월해서 10번째까지 9번의 고통을 받고서 10번째까지 일어나는 그 지독한 그 매운 그러한 정신으로 혹독하게 사회나 선생이나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아서 풀이 나무가 되듯이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 글자가 품고 있는 뜻이 얼자 아니에요? 싹 얼.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매울신자가 지닌 이 뜻, 이것을 제대로 품고 사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늦게 출가해서 매울신자만 보면은 다들 아주 신물 날 정도로 아주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울신자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계의 현상이 있을 것이니 찾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출가를 전제로 그 어른한테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하면은 야 임마 너 가.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그럼 뭐 승복만 입었다고 어디 가서 스님 행사하겠어요? 제대로 배워야죠. 그러니까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아유 이 글자 시를 찾으려고요 1년 반을 돌아다녔어요. 1년 반을. 그것도 큰 산으로. 근데 해가 바뀌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 할머니 사셨는데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스님 저 멀리 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냐면 이제 그 공부하는 내가 안타까우니까 그것도 똑바로 하나 일러주면 되지 안 일러준다고 이제 종주목을 치니까 가까운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나는 가까운 데 있다고 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몇 달간 시간이 가죠. 정말 나도 이 매울시자만 보면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어느 일면은 참 고마운 글자지만 어느 일면은 나를 너무도 고생시킨 글자라서 나도 이거 좀 썩 좋아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는 정신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가 하는 행위가 명분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분이죠. 네, 명분에 치우친 일 아니면 명분에 어긋난 일 누가 하면 그 사람 알아주겠어요? 네, 그 명분에 벗어나면 스스로의 욕심이고 아만이고 아집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얻어 터지게 되죠. 네. 명분에 지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가든 옆으로 가든 사람들은 모든 것은 명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명분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싸가지 없다 이 말은 당사자에게 욕을 하는 것 같지만 너 자식아 너 자식 손자들까지도 안 좋은 거 욕이거든요.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해선 되겠어요? 싸가지 있는 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지러울 때는 그 충신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충신이 나 여기 충신이 있습니다 하고 합니까? 어떤 나라에 위험한 일이 또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 아니면 용감하게 싸워서 전투에 이긴 사람 이런 사람 충신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을을 품고 또 을 속에 들어있는 매울신자의 그 혹독한 기운을 품고
을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당당하시고 명분을 품고, 뭐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알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거 다 멍청한 소리입니다. 세상은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나를 얘기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나와 너는 함께 있는 걸 알아야 돼. 저도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죠. 나만 있는 걸로 알았죠. 내가 밥 먹으면 내가 밥 먹는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때로는 밥을 먹는다, 무슨 일 한다 할 때, 나 아닌 다른 놈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